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기사 이야기 Four Horsemen입니다. Four Horsemen. 이 아이를 아주 족쳤습니다. 우리가 해외 영화나 외국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저거는 그건가 보다 하고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한국 영화에 선녀와 나무꾼 이미지가 나오면 외국 사람들 그게 뭔지 모르겠죠. 그런 것처럼 외국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거에 나왔는데 외국 사람들은 어디서 들어봤어. 그래서 저거 그런 거 아니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화자와 어린 양도 외국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동화책으로 많이 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많이 다뤄지진 않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Four Horsemen입니다. Four Horsemen. 네 개의 기사. 네 개의 말과 그 말을 탄 네 개의 기사 이야기가 외국에서는 뭐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한 번씩 들어봤을 수 있어요. Four Horsemen. 이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엑스맨 알아요? 엑스맨? 영화 엑스맨? 그 마블에서 나온 영화 있잖아요. 돌연변인데 초능력 하는 거. 아마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엑스맨에 있는 시리즈 중에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엑스맨 시리즈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냐면은 이집트에 숨겨진 그 위대한 돌연변이인 엑스맨이 그 돌연변이가 부활을 해요. 부활하면 그 사람이 이제 종말을 불러오는 돌연변인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을 불러오는 그 돌연변이가 나중에 그 많은 엑스맨 중에 4명을 선정해요. 그리고 그 4명을 자기 부하로 만들어요. 그때 나오는 대사가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나오는 스텝이 묵시록에 나오는 Four Horsemen 같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뭐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게임 중에 닥사이더라는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많이 안 하는데 외국에서 많이 했던 게임인가 봐요. 이 게임에 보면요. 4개의 기사가 주인공이에요. 그 4개의 기사가 흰말 기사, 붉은 말 기사, 검은 말 기사, 황색 말 기사, 이렇게 4개 기사가 나와요. 시리즈별로 나와요. 그리고 혹시 영화 그 슈퍼내추럴이란 미국 드라마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미국 드라마예요. 그 초자연적 현상을 그리는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도 4개의 위험한 악당이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다 자동차 타고 나와요. 빨간 자동차, 하얀 자동차, 자동차를 타고 나와요. 그리고 혹시 굿 오맨이라는 미국 드라마도 있습니다. 유명한 드라마예요. 넷플릭스 시리즈인데 그거는 굿 오맨이라 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한 그런 신비로운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에도 4개의 악당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 초록, 빨간 오토바이. 이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있어요. 되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겁니다. 보이시죠? 여기 흰 오토바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오토바이, 빨간 오토바이, 검은 오토바이, 요거는 청황색 오토바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거에 4개의 악당이 나와. 굉장한 악당이 나와. 그러면은 저거 묵시록에 나오는 그거. 그래서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유명한 판화예요. 그림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세 화가들도 많이 그렸어요. 그림을. 대표적인 게 알브레히트 뒤러.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목판화로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기 다 4개의 말 기술, Four Horsemen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논문 중에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4기사. 오늘날의 세상을 망치는 4개 기사로 핵무기, 기후위기, 기근, 전염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4기사,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기사 이렇게 한 번씩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생태학적인 논문에도 이런 말도 나와요. 생존을 위협하는 4개의 기사에서 생물 다양성 붕괴, 기후변화, 오염, 자연고갈. 이게 지구가 망하는 4개의 기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많이 인용된 논문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 포홀스맨이 도대체 뭐지?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큰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전체에는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전체에는 여러 층위가 있어요. 그래서 7개의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7봉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7나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대접이 나와요. 그래서 점점점 세져요. 그래서 7교회는 부드럽게 경고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7봉인일 때는 조금 더 매콤하게 짭조름하게 복음을 경고하고 7나팔에서는 전체적으로 맵게 경고를 전하고 그 다음에 대접에서는
완전 불닭볶음면 같이 맵게 복음을 전하는 그 경고를 전하는 게 이 모습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대로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이거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일곱 봉인이 있는데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네 개의 메시지를 뗄 때 네 개의 말이 나오면서 이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이 네 개의 말들은 타락한 이 세상 위를 달리는 말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 네 개의 봉인 이야기는 다양한 상징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24장로 나와요. 기억납니까? 그거는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해서 24장로예요. 또 네 개의 생물이 나오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거는 세상에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각각 상징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읽은 거 기억하겠지만 이 네 개의 생물이 각각 하나씩 부르죠. 나와서 하나씩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씩 부르면 각각 말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은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 사자이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머릿속에 두고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뗍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보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이 맞는지, 이게 이런 상징인 것 같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활을 쏘고 있습니다. 그는 면류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말은 권세를 상징하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흰 말이 뭘까? 이거를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겉으로는 상징, 승리를 보여. 왜냐하면 이 면류관은 상징, 승리니까. 근데 이 면류관이 예수님의 면류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쓰고 있는 승리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평화와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흰색이지만 가짜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뭔가 평화롭게 승리하고 뭔가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인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날의 거짓 메시지, 가짜 선동, 정치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 왜곡된 정치 이런 거를 흰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붉은 말. 그리고 그가 큰 칼을 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붉은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칼을 가지고 세상을 위협하면서 서로 갈등하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게 하고 혐오하게 하고 차별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나아가 전쟁하게 하고 지금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폭탄을 던지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난 2000년의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일이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는 언제나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다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를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말입니다. 세 번째 말은 이겁니다. 검은 말. 검은 말. 너무 어둡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잘 보이는데 그리고 이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저울이에요.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재는 거울.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천칭은 그 성경에서 대부분 저울은 그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장난을 치면 이 사람 하루 품삯이 예를 들면은 그 여기서 하루 품삯은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이에요. 근데 밀 한 되면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어요. 겨우 하루 먹는 거예요. 근데 가장이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의 양을 먹으면 되겠어요? 처자식이 있는데. 예. 두 번째, 보리석대는 보리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나쁜 질 낮은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세상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물건 팔 때 거짓말 치는 거.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거나 할 때 속여갖고 이 사람은 원래 이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요만큼만 가져가도록 거짓말해갖고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경제적인 불평등, 속이고 착취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런 세상의 문화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인류 역사에서 항상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했는데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가져가고 이 사람은 평생 먹어도 남을 만큼 음식이 많은데 이 사람은 정말로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은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생산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남미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다는 건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지금도 우리에서는 돈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점심을 안 먹는 날들이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그건 쉽지 않은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부유층의, 상류층의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그 물건들도 굉장히 사치품으로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네 번째 말은 뭡니까? 청황색 말입니다. 사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죽음과 전쟁에 의한 그런 두려움, 파멸, 우울함, 그런 질병으로 인한 세계 전반적인 그런 고통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이미 1차 세계든 2차 세계든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 역사책에서 읽었어요. 100년 전에 우리 스페인 독감 때는요. 1년에 몇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최대 1억 명이 죽었을 거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말을 잘 연구하면 게임에 쓰기 딱 좋겠죠. 영화에서 캐릭터 하나씩 부여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많이 소비됩니다. 네. 그리고 이 네 개의 Four Horsemen, 네 개의 기사는 아까 얘기했던 네 개의 생물이 하나씩 하나씩 부르는 겁니다. 이 네 개의 Four Horsemen은 인간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정복, 전쟁, 기근, 죽음, 모든 부조리, 그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것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열 때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르는 척, 숨겨진 척, 아닌 척 하고 있는 것들을 봉인을 떼면서 이거 봐. 사실 세상에는 거짓이 가득해. 저 대단해 보이는 정치 권력자들 가짜야. 쟤네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이기적인 파멸을 만드는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짓과 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네 개의 생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 세계가 하나씩 말을 부르는데 그 말들은 각각 세상을 다 망가뜨리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네 개의 영역들이 다 망가지고 있어. 파멸을 향해 가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전부 새롭게 되어야 해.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네 개의 말이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만 얘기가 아니에요. 학생들도 다 있어요. 내 인생에, 우리 학교에, 내가 살고 친구들 그 무리 안에 이 세상 모든 문화 속에 이 네 마리의 말이 지금도 달리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끌고 다니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 네 개의 말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눈을 떠서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럼 그게 뭘까? 그게 뭘까?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이 네 개의 말이 어떻게 발견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 백설공주 이야기 알죠?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빨간 사과를 먹이잖아요, 백설공주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쁜 빨간 사과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독이 들어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네 개의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져 보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강력해 보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흰 말도, 검은 말도, 붉은 말도,
청황색 말도 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멋있어 보이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에게는 마찬가지. 어른들은 먼저 생각해 봅시다. 흰 말은 뭘까요? 거짓된 정복, 거짓된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성공, 권력, 종교적 거칠어에 속아서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속은 썩어 있는 것들, 세상의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더 많은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도 괜찮아라고 말한 사람들. 겉으로는 되게 신앙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 정치적인 허영들. 우리 얼마 전에 대선도 했는데 세계에서는 항상 그런 대선들이 일어나요. 정치인들이 엄청 말로는 입 바른 소리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들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권력을 가졌을 때 알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막 절하고 막 무릎 꿇고 막 읍소하고 막 사람들을 손잡고 다니면서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모르시죠? 하면서 실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착한 척하지만 권력을 가졌을 때에 그들이 그 권력을 얼마나 참혹하게 사용하는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흰 말과 같습니다. 붉은 말도 있습니다. 붉은 말은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있는 갈등들을 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해외에서 뉴스를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짓과 갈등들이 많은지, 이스라엘과 이란이 왜 싸우고 있는지 그걸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안에서 누가 고통받을까요? 제일 고통받는 건요, 여성들과 어린이들이에요. 노인들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삶에도 많습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나는 이 편이고 너는 저 편이야.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서로 편을 가리고 싸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맞고 넌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이 붉은 말 같은 경우들이.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큰 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붉은 말입니다. 검은 말도 많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너무 말해도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꽤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통계를 봤을 때 지난 3년간 전 정부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점점 더 소득 불균형이 심해졌던 나라들로 표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이 1위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져야겠다고 말하죠. 부자일수록 더 소유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 돕는 사람들 얘기하면 알죠. 기부하는 거. 화재가 났을 때 자연재해가 났을 때 사람들이 막 기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뷰하면요. 담당자가 다 그 얘기해요.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도와요. 동네 할아버지들이 쌀주머니 들고 찾아오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청황색 말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세상 얼마나 무기력하고 우울함과 분노와 여러 가지 쾌락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우울한지, 얼마나 자극적이고 쾌락에 중독되어 있는지. 물론 점점점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좋아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수많은 영상 매체에 또 세상의 짜릿한 것들에 자신의 몸과 기분을 즐겁게 할 것들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이 그걸 더 먼저 하고 있죠. 요즘에 TV 보면 뉴스 보면 영화 보면 좀비 많이 나오죠. 여러분 좀비가 왜 나왔을까요? 좀비는 사회문화적으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어라는 사회문화적인 코드들이 그 안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비 영화를 보고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른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네 마리의 말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미래 앞에서 이 네 개의 말들을 보게 될 거예요. 흰 말들을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SNS를 봤는데 이 친구는 되게 멋지게 생겼네. 잘생겼네. 얘 여행 갔네. 멋진 거 갖고 있네. 얼마나 겉으로 허영하면서 대단한 척 자신을 꾸밉니까? 그들의 마음속엔 텅 비어 있는데 겉으로 대단한 척 속이는 그 허영의 문화가 SNS에 가득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적과 입시가 세상에서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서울대, 법대, 좋은 대학 나온 아이들이 이 세상의 지도층이 되어서 정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내 SNS에 좋아요를 누르면 그걸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아이들이 누리는 흰 말입니다. 왜 흰 말이냐면 아이들이 그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붉은 말은 왜 없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싸웁니까? 갈등합니까? 무시합니까?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학교 다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붉은 말들이 학교를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혹은 중요하지도 않은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 모습들을 부러워하고 그것들 동경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검은 말도 있죠. 검은 말이 왜 없겠습니까? 경제적 불평등이 아이들 사이에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좋은 가방을 메고 어떤 아이는 가벼운 저렴한 가방을 메고 어떤 애는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니고 아닌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은 그 어릴 때부터 그걸 보면서 비교하면서 자랍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부러워하게 뉴스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광고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거짓말합니다. 계속 말해요. 얘들아 부러워해라 부러워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명품을 소비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명품은 한국에서 잘못된 번역이에요. 명품은 명품이 아니라 원래는 사치품으로 번역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잘못 번역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사실 그 모든 불평등과 이어져 있는 겁니다. 뭐가 더 소중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청황색 말도 있어요. 우린 삶에서 얼마나 많은 우울감을 느낍니까? 얼마나 많은 불안함을 느낍니까? 세상의 아이들이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 모든 불안해하고 다크한 그런 어두워지는 모습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서로를 속입니다. '아 그래.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물론 있지만 그것이 멋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감정에 따라서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청황색 말을 타고 있는 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찬양할 때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함께 말씀 읽을 때에 그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내 인생 속에 이 네 마리의 말이 열심히 달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득한 four horse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 네 개의 기사가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해야 됩니다.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발견해 줄 수 없어요. 내가 깨닫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말씀을 읽고 있다가 제가 지난주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모으고 흰 말이 뭐고 청황색 말이 뭐고 붉은 말이 뭐고 하면서 자료들을 모았겠죠.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찾아보고 물어도 보고 하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겠죠. 온갖 전쟁 뉴스를 다 봤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거짓말들을 잘못된 광고들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아이들이 걱정돼. 우리 엄마 아빠들이 불안하고 제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의 말씀 앞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도 이런 얘기하셨어요. 가거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양을 늑대무리에 보내는 것 같은 불안함으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아야 될 텐데 그래야 이 세상 이 네 개의 말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이 네 개의 말에 끌려다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근데 그렇게 불안함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현충아 성경을 잘 읽어봐. 잘 읽어봐. 지금 이 봉인을 누가 떼고 있습니까? 이 두루마기를 누가 떼고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사자이자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봉인을 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말이 뛰어다니고 있어. 그런데 이건 누가 뗀다고요? 예수님이 떼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지고 계신 통치하실 주권자,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네 개의 말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읽어가잖아요. 쭉 읽어가면 그 뒤에 계속해서 이 네 개의 말이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가 계속 나옵니다. 막 뭐 용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이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저도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세상이 망가졌구나라는 것을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게 다가 아니죠.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압도적인 힘으로 모두 다 정리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보여준 책이에요. 그래서 1세기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신이 나고 힘을 얻고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어. 하지만 나를 거치면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이 세상의 주인이신 유일한 창조자, 권세자, 심판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삶에 있는 네 개의 four horse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도 이 세상 속에는 four horse가 가득하지. 네 개의 생물로 말했던 이 세상 모두 창조주 원래 다 하나님 거고 선하고 아름다운 건데 네 개의 four horse가 이것들에게 거짓으로 흔들고 있지. 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이 포홀스의 거짓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바꾸어가고 회복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 네 개 종류의 말들이 달리고 있고 사람들은 그 말들을 보면서 옆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혹은 부러워하고 쫓아다니고 나도 저 말처럼 달렸으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들을 향해서 멈추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모세 알죠? 모세가 이집트 왕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려고 할 때에 모세가 이집트 왕에 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갈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모세는 네 개의 포홀스 앞에 그렇게 섰지.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 어린 다윗도 그 두려움 앞에서 그 흰 말 같은 골리앗, 그 검은 말 같은 골리앗 앞에서 물말매를 들고 예수 하나님의 그 이름을 품고 그렇게 섰지.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 끌려갔을 때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말할 때 내가 사자 앞에 가더라도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또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음 앞에 매몰차게 내던졌던 형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형들 앞에서 분노를 쏟아내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검은 말이 그 마음속에 달리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형들을 위로하고 축복했던 그 요셉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욥도 생각이 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욥.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완성판처럼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던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달리는 네 개의 말 앞에서 멈춰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불안하고 네 개의 말이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 곳에서 흰 말은 성공된 거짓된 성공과 허영과 그런 것들을 가장한 채 달리고 있고 붉은 말은 갈등과 분열로 사람들의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고 검은 말은 불의한 구조와 불평들과 불안을 조장하고 청황색 말은 죽음과 절망과 우울함으로 이 세상을 흔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봉인을 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고 그리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 세상을 더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기를 그렇게 끝까지 지켜낸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들의 두려워하지도 않고 휘말리지도 않고 그렇게 오히려 서로를 지켜주고 교회 안에서 함께 응원하면서 "잘했어. 할 수 있어. 이번 주도 멋진 삶이 될 거야."라고 말해주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생각해 봅시다. 4개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말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말들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있기를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